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이해가 되지만 세 분 하나님이면 생각이 일치될 수도 없고 모든 일에 일치된 의견이 있을 수가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임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창조 사역을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우리 성경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자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또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에 비유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치한 아들에 비유되고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보혜사로서의 거룩한 영으로 비유되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삼위일체로 함께 일하고 계세요. 기도의 순서를 보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에서 창조하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자동차를 만들어 타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이 설계와 기술을 다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한 대가 달릴 수 있으려면 3위의 협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멀리서 보면 일체를 보고 가까이서 보면 개개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둘째로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성령께서는 예수의 공생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고요. 성령의 임재 없이 예수님의 사역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창조와 구원을 행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주님의 보내신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일치된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주님과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네 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포도나무는 가지가 있어야 열매를 맺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조금도 실수가 없는 완벽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곧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실패할 인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종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원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죄 사함의 자원이 되시고 성결함과 성령 충만의 자원이 되시고 치료의 자원이 되시고 또 복을 주시는 자원이 되시고 바로 천국의 자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담대하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삶에는 고갈이란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에서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소식들을 많이 전파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에 무궁무진한 자원이 된 이상 여러분 저와 함께 자원 고갈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표현을 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한다. 아침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저는 그저 따라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 다른 기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정과 아이들에게 건강과 평안한 하루를 주세요. 성령님, 수요 예배 시간이에요. 저를 도와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졸지 않게 하시고 제 눈을 뜨게 하시고 듣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눈에도 안 보이는 귀신을 어떻게 어디서 내어 쫓느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부조리와 불법과 부패가 팽배하죠. 이 부조리와 불법과 부패의 원인은 귀신에가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나 우리의 양심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부조리를 쫓아내고 불법과 부패를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개인이나 가정, 사회와 국가에서 이러한 부조리와 불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정직과 성실과 충성스러운 삶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을 계속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해서 이제 병 고치는 역사가 끝났다고 한 것은 중대하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시와 엉겅퀴를 취하여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땅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꽉 들어차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가시와 엉겅퀴를 취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있는 이 가시와 엉겅퀴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도장을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낡은 장막 같은 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침, 도장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내 마음을 인치시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서 이렇게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로 나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대표적인 사역 세 가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 번째,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 매일 아침 저녁 어떻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렸는데 그 승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그 치료를 걸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마귀를 내쫓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